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말이 되면 관심 갖는 것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되나. 오늘도 봤더니 4대2로 이겼습니다. 한 골 넣고. 손흥민 선수가 저한테 뭐 준 것도 없는데 괜히 손흥민 선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라보시고 또 주일날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강릉에 비가 100mm 이상 와가지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강릉을 보면서 우리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야, 가뭄이 드니까 단소하고 세상에 물 나오는 시간 안 나오는 시간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마실 물도 저기 해가지고 막 생수 사다 먹고 이런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샤워하면서도 막 죄짓는 느낌이 들어요. 강릉만 생각하면. 네? 설거지할 때도 물 틀어놓고 막 이렇게 설거지할 때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강릉 생각하면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평범한 거지만 평범한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해야 돼요. 네?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병원에 누워있어 보십시오. 나오지도 못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두 발로 나오는 거,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 거, 또 이 새로운 날을 주신 거. 예? 어제 죽은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일어날 줄 알았죠. 근데 어제 죽은 사람들은 오늘을 또 밝은 날을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밝은 날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정말 평범하지만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아침을 먹으면서 여러분 다 식사하고 오셨죠? 밥을 먹으면서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로또 100억 당첨된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하게 감사한 거예요. 예. 영국의 런던 순복음교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물었더니 부목사님 딸이 손 번쩍 들더니 선생님, 내가 이뻐서요. 내가 이뻐서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그 부목사님 딸하고 친하니까 뭐 아기 때부터 이렇게 봤으니까 너희 녀석 공주병 걸렸구나. 네가 이쁘다고 이쁜 얼굴 때문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야? 가지고 막 꾸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뻐서라는 말을 아이는 다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뻐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뻐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란이 올 때 넉넉히 이기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 신약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 받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딱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는 최후에 승리할 것이다. 너희에게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너희를 돌보고 함께하고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산 사람들은요, 인생의 어려운 고난과 시련들이 와도 잘 이겨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힘이고요, 사랑이 능력이고요,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 일에만 시험 들고 마음이 꼬여가지고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신앙생활 어려움이 와도 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다 이기고 이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주신 것이죠. 근데 이 스바냐서 배경이 어떻습니까? 스바냐서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인 스바냐가 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썼죠. 그러니까 스바냐는 왕족이에요. 왕족. 이 당시의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 요시야인데 요시야 아버지 아몬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가요. 완전히 우상 숭배 끝판왕이었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남한국 유다를 완전히 우상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 젖혀놓고 성전에다 우상 덩어리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우상한테 바쳐서 제물로 바치는 몰렉 신도 섬기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우상만 숭배하고 또 죄란 죄는 다 짓고 또 경제적인 풍요 뭐 그런 게 있으면 뭐합니까? 막 다른 사람들 죽이고 뺏고 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키지만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남한국 유다 땅의 상황인 거예요. 스바냐가 또 왕족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봤을 때 너무나 이 나라가 통탄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이집트를 의지해야 된다. 아수르 의지해야 된다. 막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너희가 의지하는 이집트가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너희가 의지하는 아수르가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아무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예언하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시더니 갑자기 이 3장에 들어와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됐죠. 사실 스바냐서는 아직 유다 땅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근데 이미 1장과 2장에서는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3장에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첫째,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약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강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주변의 강국 앞에서도 바로 서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에 망하잖아요. 당장에 망하고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반맞는 역사를 자랑하지만 무슨 역사예요? 불교, 유교, 또 귀신 섬기는 그런 문화였죠.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그들을 돌봐주셨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복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함께 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지위와 위치와 그런 것들이 이렇게 판가름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도 살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광야 40년 굶어 죽지 않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전과 성막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또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 보고 뭐래요? 예수님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또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 만나면 나는 혼자야. 나는 도와줄 사람 없어. 나는 외톨이야. 막 고독을 씹으면서 이러지 말라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이 믿음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주 자니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자,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노예를 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바로 당시 세계 최강 제국 하나님 한 번에 꺾으시잖아요. 10가지 재앙 내려가지고 확 꺾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바다를 쫙 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지납니다. 거기 광야 40년 죽기 딱 좋은 장소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때려 보내주시죠.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바위를 쳐서 물이 콸콸콸 막 생수의 강이 흐르게 넘치게 하시죠. 광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덥지만 얼마나 더워요. 낮에 햇빛이 쨍쨍 나는데 근데 구름으로 샥 가려서 시원하게 만들어주시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구름으로 쫙 불기둥으로 쫙 이렇게 하셔서 따뜻하게 하셔. 이걸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전 세계로 흩어지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을 때 돌봐주시고 좋은 무화과처럼 돌봐주시고 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절망 속에서 구원을 얻는 길, 우리가 정말 실패나 좌절 속에서 구원을 얻는 길, 우리가 정말 일어나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그 방법이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도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능력입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신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내가 어떻게 부활의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 나를 보면, 내 삶을 보면, 나의 죄 짓는 모습을 보면 천국 갈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신뢰해야 돼요. 나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요, 자꾸 이상한 생각하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 의지하려고 그래요. 점쟁이, 무당 찾아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위기가 빠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힘센 사람 의지하려고 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시대 요시야 시대에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의지하려고 하고 아수르 의지하려고 하고 바벨론 의지하려고 하고 우상 의지하려고. 근데 정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우상 못 도와줘요. 이집트 안 도와줘요. 아수르 안 도와줘요. 바벨론 포로 다 잡아가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국을 의지할 겁니까? 진짜 화나네. 우리 근로자들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끌어가는 것이 중국을 의지할 것이냐? 중국 공산당은 믿을 것이 못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십니다. 스바냐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자, 이것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이 모습 아니에요? 자녀들을 볼 때 기쁘죠. 참 자녀를 보면 막 반가운 마음에 반기는 마음이 있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바로 이 모습이에요. 때로는 자식들이 잘못할 수 있죠.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은 미워하지만 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그 모습 보면 부모가 혼내나요? 예? 혼내기도 하죠. 근데 혼내는 마음보다는 기쁨으로 막 끌어하지 않습니까? 집에만 두라라. 집에만 두라라. 밖에 나가서 무슨 짓 하고 돌아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나쁜 짓을 했어도 집으로만 돌아와라. 돌아오면 어떻게 기뻐하고 반기는 그러한 모습이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습도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반기신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가서 허랑망탕 다 써버리고 허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잖아.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돌아오는 걸 기뻐하고 새 옷 입히고 목욕시키고 반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고. 왜?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예수야 왜 환영으로 돌아갔냐.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아, 아들을 환영한다? 아, 그렇구나. 아들을 환영한다. 이게 부모마음입니다. 부모마음. 우리가 우리 자식들 참 집 나간 자식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부모들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밖에 나가서 무슨 일 하고 돌아다니는지. 하지만 돌아오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요,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또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고 반기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1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사랑하고 새롭게 해주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우상이 복을 준다고 우상한테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이집트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아수르 의지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죠. 나라가 없어졌어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끝내지를 않으셔. 왜 못 끝낼까요? 불붙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 관계 끊을 수 있어요? 예? 끊을 수가 없죠. 왜? 불붙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멸망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회개하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서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세우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백성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은 죽어야 돼요. 죄인은 죽어서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죠. 좋은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죠. 근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죠.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네? 아들을
죽이는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 새롭게 하셔서 어떤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까?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부활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 받았으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천국 백성 되게 하셨는데, 이 사랑에 우리도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 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큰 사랑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십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가 뭐 잘난 거 뭐 있어요? 근데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이 노래하고 기뻐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자체를 보고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를 보고 노래하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 해도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노래하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뭘 해줘서 뭐 기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녀들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 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막 노래가 나오잖아요. 예, 우리 자식. 첫째도 이쁘고, 둘째도 이쁘고, 셋째도 이쁘고, 넷째도 이쁘고, 다섯째도 이쁘고. 예? 왜? 우리는 이제 형제가 10이니까 6째도 이쁘고, 7째도 이쁘고, 8째도 이쁘고, 9째도 이쁘고, 10째도 이쁘고. 이게 부모님 마음이라, 부모님 마음. 예? 그냥 자식들을 보면서 그냥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빠보다는 엄마들이 더 그렇죠. 예, 엄마들 자식들 보면 더 그냥 노래하고 기뻐하고 웃음꽃이 활짝 피죠. 예,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 그냥 누워있다가도 밥 안 하고 자빠져 있다가도 애들이 들으면 막 일어나가지고 밥 먹어야지 하면서 그냥 밥하고 그냥 반찬하고 그냥 애들 밥 해주고 막 흥얼거리면서 막 그러고 그 덕분에 우리 남편들은 또 밥 얻어 먹고 막 그러죠. 이게 자식들을 향한 엄마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만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노래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힘써야 돼.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이 주일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기를 힘써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더 해드릴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노래하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노래하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